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자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아라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시므로 나다나엘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함으로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신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따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전도로 인해서 그의 형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와중에 빌립을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며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빌립 역시도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는 흥분을 자기 안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그 기쁨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꽁꽁 숨겨놓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기쁨을 널리 알리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건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된 복음 전도는 전도 축제니 전도 폭발이니 이러한 프로그램을 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위적인 이벤트보다도 성도들 개개인이 먼저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선적으로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부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외부인들에게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의 소식을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자 그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 나오는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존 폭스의 순교사에 의하면 후에 이 나다나엘은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참수형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가 자루에 담겨져서 바다에 던져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최후를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게 형통한 것이었을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형통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날 후에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그 최후를 알았다면 과연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났을까요? 아마 이 당시에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목격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날의 이 만남에 대해 물어봤다면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편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몸이 100번 찢겨 죽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게 훨씬 더 복된 죽음일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자, 이 말로 봐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말씀을 연구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다 공유하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비록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한계가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장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며 모든 압제를 끝내고 참된 자유와 평화로 통치하실 그 메시아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나고 왔어. 그분은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야.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자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아마 이 둘은 평소에도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서로 함께 나누고 했던 그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빌립은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맞춰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야라고 적절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복음의 핵심인 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쏙 빼놓고 단지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던가
또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비결이라던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참된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코칭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고작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죄와 멸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크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죽어있는 영혼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죽은 이들의 그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어떻습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듣고 그에 대한 신뢰감이 확 떨어집니다. 얼핏 보면 여기서는 나다나엘이 좀 냉소적인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꼭 무슨 지역 감정이 있는 것처럼 빌립의 말을 비꼬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이러한 말은 단순히 삐딱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예언됐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너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적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면 예언과 다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나사렛이란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던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의 지리적인 특성상 이곳은 과거부터 많은 이방 민족의 침략이 잦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곳은 매번 초토화되기 일쑤였고 또 그만큼 열악하고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략이 잦다 보니 이방적인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유대인들로부터는 거의 이방 땅 취급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 하면 그곳은 상종하기 싫은 곳, 또 촌사람들, 아주 가난하고 열악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깔보고 천대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이러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할 때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종교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곳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째서 성경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이 호적 신고를 할 때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서 신고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의 생활은 나사렛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가서에 예언된 이 말씀은 틀리지 않고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부터 쭉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멸시받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위대하신 구세주가 생활하시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편견,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나다나엘은 비록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인간적인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때로는 변증이나 논쟁보다 더 강력한 것이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체험이라고 해서 어떤 신비주의나 환상을 보는 체험이 아니라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논리와 이성보다도 이러한 체험이 더 강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영혼에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믿음은 인간의 말과 논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보면 변증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사변적이고 철학적으로 기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변증 방식은 부정적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논리나 설득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지성만 회심한다, 우리의 이성만 회심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전인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변증 방식은 마치 지성만 겨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변증 자체가 복음 전도보다도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증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변증으로 전도한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수사학적인 논변에 의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냥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보라고 강권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영광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재주가 비록 좀 부족하고 또 우리의 설득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늘 고민하고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 실력과 말주변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기에 무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영혼에게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저 영혼을 만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역사할 때 그게 더 강력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각인시켜 주실 때 우리가 100마디 말로 설명해야 알 수 있는 그것을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잘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 어떤 해석에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후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원래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천사와 씨름한 후에 천사가 이제 야곱에게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 또 믿을 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씨름과 분투 후에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야곱의 예를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약간 언어 유희처럼 사용하셔서 그만큼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고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그가 영적인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런 헛된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러한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권위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수님의 위엄과 그 통찰력 앞에서 이분이 비범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48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49절에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놀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 아래는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또는 말씀을 연구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이 표현은 의미가 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통치와 연관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뜻하기도 하고 또 메시아와 관련된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룩하게 될 평화로운 통치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가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에 주께서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 사이에서 판결하실 것이다. 그때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안전하고 완전한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스가랴 3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너희는 서로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이 말씀 역시도 모든 이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서 메시아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완성된 메시아의 통치,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된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그때 너를 보고 있었다. 이 말씀 앞에 나다나엘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오. 말씀이 그분 안에서 성취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의 성취이자 왕으로서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대로 그분을 직접 만나봤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만났었던 유대인 무리들 역시도 그들이 성경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나다나엘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의 성공이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빌립의 전도도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한 설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전도라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다나엘의 편견 역시도 구원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은혜로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설득시키실 때 진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그 선재하심을 나다나엘에게 아주 슬쩍 비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영원 전부터 아셨습니다. 그가 홀로 조용히 기도하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들의 구비구비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소개를 통해서 그저 오늘 예수님 앞에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몇 년도에 또 내가 몇 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멸망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예정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생명 없는 가운데 방황하고 온통 어둠이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더러운 죄 속에서 뒹굴면서 더럽고 부정하고 방탕하게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나오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동자 안에 있었습니다. 양떼를 떠나 있었던 우리들을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다가 그분을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안전히 들여다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놓치시지 않으십니다.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품었던 그 단 한 마리의 양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버려졌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잊혀졌다는 이러한 생각은 절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또 우리의 죄들, 우리의 모든 깊은 슬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영원전에도 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은밀한 죄악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팔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안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지불되고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받고 용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겠지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까지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더 눈부시게 드러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므로 너는 지금 믿고 있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또 야곱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내리는 환상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사건에 빗대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제자들이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으셔서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놀랍고 큰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겪게 되겠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승리하사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왕으로서 영광의 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성취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일이 우리는 모두 다 완성되고 성취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측면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은 성취되었지만 아직 역사적으로 재림이 일어나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종이 아닌, 나사렛의 비참하고 평범하고 볼품없는 모습이 아닌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역시도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주님을 맞이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은 계시로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했었던 나다나엘처럼 이미 활짝 열려져서 충분히 완성된 이 계시, 이 최종적인 성경 말씀이 주어진 우리는 더욱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그분의 권위, 영원하신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나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사역의 중요성과 아직 임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권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에서 벗어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그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을 품으셨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난 삶들을 다 아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성도 여러분들을 항상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서 한 주간도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영원 전부터 아셨던 것처럼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희 역시도 그렇게 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비록 저희는 하나님의 눈앞에 많은 죄와 부끄러움 뿐이지만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만을 의지하오니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 날에 저희 역시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남은 일생 동안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도하며 깨어 기다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